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55쪽 시편 73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이끌어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훈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유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말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 가운데 때로는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악인은 어찌해서 형통한가?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미혹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기자가 그런 내용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바로 하나님 택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 뻔했고 내가 나 자신에 있는 신앙을 다 쏟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을 두고 고민하는 가운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악인을 보며 도리어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악인들을 보고 내 자신이 저들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시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그거 보니까 마음에 그죠? 질투가 생긴다. 그죠? 아니 저 예수 안 믿는 자들 또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왜 저렇게 잘 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실 텐데 왜 지금 현실에는 저들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고난 속에 있지? 우리는 마치 저들에 비해서 정말 가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여기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시편 기자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내게 시기심이 있어서 그렇다. 예. 악인들을 보고 내가 시샘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그 형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수 마음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세 번역에 보면은 조금 쉽게 이렇게 풀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용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은 그들에게 없으며 사람들이 의리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예. 악인들이 이렇게 그죠? 오만이 그죠? 하늘을 그죠? 치솟고 있는데 그들 자꾸 그죠? 편안하고 재산이 늘어가는 가운데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도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신앙인들이 볼 때 유혹에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자들을 보고 그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렇게도 생각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10절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는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악인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품게 된다. 하나님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낮은 곳에 있들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신앙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신앙인들이 마치 그저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되뇌고 있다. 목마른 가운데서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되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놓고 실험을 합니다.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잘 되지 않지? 악인은 왜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 중에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건 참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인들에게 뭔가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것은 확실하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도 그걸 믿고 있는데 현실은 악인들이 잘 되고 있다 이거죠. 악인들의 재앙이 없다 이거죠. 악인들은 그죠? 높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이런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면은 저들이 그렇지 행하지 못할 텐데 가만히 두니까 어떻게 저들이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요? 항상 승승장구해 간다. 더 악의 악을 더해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바로 상황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회의감을 가집니다. 시편 73편 13절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자신을 볼 때 회의감이 생긴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봤자 뭐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헛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감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날마다 괴로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편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막 유혹을 받게 됐고, 그죠? 갈등이 일어나면서죠. 막 이 마음이, 그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죠? 나도 저들처럼 살아볼까? 나도 한번 하나님을 떠나볼까? 저들같이 똑같이 살면서 저들과 타협할까? 그것이 혹시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불쑥불쑥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시편의 기자의 경험과 고민,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우리는 의인, 그렇지 못한 자는 악인,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지우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빨리 열어주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지 않고 그 복 주심이 더딘가. 또 어떻게 보면은 복을 안 줄 것 같은, 복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악을 하는 자들은 쉽게 어떻게 저렇게 잘 열리는가. 그것을, 그죠?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그 문제를 풀려고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하기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더니. 자, 이 문제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정답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힘을 써봤는데 이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이 해답을 얻기 참 어렵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든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실험을 하면서, 그죠?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딱 실마리를 찾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실험을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미혹도 그저 받을 것 같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이거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영역이 아니다. 내가 도저히 이것은 답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드디어 그 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더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막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스러워하고 자기가 답을 찾고 어려워서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 저들의 악인들은 이 땅에서,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 되고 평안을 누리고 복 있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으로 하러 오시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 저들이 막 그죠? 잘 되고 형통하고, 그죠?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그죠? 막강한 부를 여기는 것을 보고, 야,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닌가? 우리는 정말로
참 복이 없는 자가 아닌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악인들의 그 순간적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그한테 어떤 그죠 비교를 해가지고 불평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게 일어나는 착시 현상이다. 예. 정말 저들이 그 복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되어지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37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1절 2절 시편 37편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 여기 시편 기자가 37편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시편 73편에서 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깨닫게 뭐냐면은 악인들이 막 잘되고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은 불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불은 대상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바로 사라진다, 멸망한다. 그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그죠? 오늘 시편 37편에도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저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금방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결코 악인들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다. 저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순식간에 저들은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서 36절 봅시다. 34절에서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번져 그의 본래 땅에서 있는 나무잎의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는 그는 없어졌다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예.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악인이 끊겨질 때 똑똑히 그런 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번져 그 본래 땅에서 있는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것이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더라. 예. 이 나무가 무성한 거죠. 잎사귀를 맺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 탁 떨어지잖아요.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예. 그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저들에게 그 부귀영화는 그렇게 사라져서 찾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악인들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가끔 보면은 목회자들이 또 그 목회하는 목사 교회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보고, 예. 교회가 그죠? 청마도 그죠? 시들고 그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속에서 그죠? 있을 때 악인들이 잘 되는 보고 미혹받아가지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주의하는 그런 자가 되길 믿습니다. 예. 우리 성경수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름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고 이 장소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섬겨갈 때에 주변 그저 잘 되는 교회들, 예. 물론 주변 잘 되는 교회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도로 가는 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로 가지 않고 수단과 방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는 교회들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할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들이 부럽고 그죠? 우리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우리가 그죠? 혼란스러운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서 정도를 가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사라진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은 고통도 있고 형통하지 않는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정도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그 형사, 거기서 그죠 신앙인들의 그 혼란스럽고 괴로워하는 거, 예, 그리고 오해하는 거, 미혹에 넘어갈 뻔하고 아니면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후서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막 그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은 악과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가 다시 온다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드는데 예수님 재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없다. 바로 예수님의 심판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예수는 오지 않아. 그리고 예수의 심판은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세 번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한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도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교사들이 재림은 없다. 예수의 심판도 없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난날에 바로 물심판이 있었고 또 불심판이 있지 않느냐.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 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않느냐. 근데 심판이 없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주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게 느껴져서 우리가 조금 조급하게 느껴질 뿐이지 바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짧은 시간 안에서 모든 정의와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더 길고 영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뿐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반드시 온다. 단지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뿐이다. 예, 지금 현재 악인들이 형통하지만은 반드시 그날 온다. 이 얘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날이 왜 더디냐? 왜 더디냐? 그것은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으시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악인들이 구원받도록 참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장 심판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왜 더디 오시느냐? 그것은 바로 반드시 오시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사랑으로 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기도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막 의인들이 교통을 보고 붕괴하면서 그죠?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따지고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이 형통합니까? 오늘 왜 이렇게 초라해야만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악인들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요? 또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은 시편 73편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이같이 우배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가 무슨 깨달았냐면은 막 그죠? 악인의 행동을 보고 막 붕괴해가지고 그죠? 자기 초라해 보이고 그죠? 자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막 그저 미혹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따졌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시 있다. 그리고 내가 더디 가는 것은 한 사람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줄 것이다 하면서 또 무슨 말씀을 드냐면 너도 악인이다. 너 자신을 봐라. 너도 악인이다. 너라고 죄 안 지느냐 이 말이겠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을 악인이다고 평가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들이 잘 되면서 우리가 시기 싫다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의문을 막 일으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악인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노선 목사도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도 다 악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에 그죠? 예를 들면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시편 73편 27절 보면 이런 말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마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가 망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망한다고 하지 않고 주를 멀리하는 자가 망한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악인이고 우리도 악인이라 그러죠. 그러나 악인을 심판하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도 저들도 악인이지만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악인이다. 그러나 어떻게요?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2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 가까이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예.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형통하고 그죠? 권세를 누리는 자들 그들이 막 내가 시기해가지고 그죠? 막 미워하고 그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 심판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때로 부럽고 그죠? 나도 저렇게 살까 그런 미혹을 그죠?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나가는데도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 나도 악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신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악에 기회주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만을 찾는 자가 되겠다. 주님만을 찾는 자가 되겠다. 네. 다시 악인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예.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잠언 2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24장 19절에 말합니다. 또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화를 내며 하나님께 항의하듯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잠언 24장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자네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 악인을 불할 필요도 없고 그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죠? 한 놈 더 나가서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원수가 엎드러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저 책망해서 매질해서 그저 저들이 망할 때 예. 불행해질 때 참 잘됐다 고소하다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시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2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매질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다면 그에 대한 그죠? 심판이 우리에게 올까?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부모가 자식 말하는 거 그죠? 매질을 때리는 거죠. 아주 강하게 그 종아리 줄이 서도록 그걸 맺대는 거죠. 그러나 부모 마음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 때는 마음이 기쁘지 않다. 근데 옆에서 아이고 우리 엄마 잘한다 더 세겠다 더 세게 때리는 감정에서 저 녀석 참 못됐어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멸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예 우리 뭐 해야 돼요? 아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매출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우리는 가지고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시편 37편 7절 10절에 보면은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만을 애타게 찾으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지 말아라. 노염을 버리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에게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오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이어서 시편 30편 3절 6절에서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께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악인의 행동을 보고 불하고 시기하고 미혹받을 것이 아니라 또 저들이 매맞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애타게 찾게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죠? 예. 막 그 악인들이 형통함을 잘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아라. 노여움 갖지 말아라. 격분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내가 악으로 키워주시게 된다. 그렇죠. 내 속에 미움이 오게 되고 예.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들 저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는다 사실 알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을 이룰 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악인들은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세 번째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상대방에게 그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게 하지 말아라. 또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운수 갚으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편 기절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예.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고 또 우리끼리도 그죠? 서로 그죠? 상대방의 어떤 내란한테 기준을 두고 또 내란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둔다고 하죠. 그렇죠? 치우치는 기준을 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악인의 행동을 불허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또 그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내게 권한이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한 자가 돼서 악에 지지 말고 선을 이룬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악인의 행동을 불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 또 우리가 주여 죄를 짓지 않고 더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자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